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깨닫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 깨달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그 구원 역사에 쓰임 받도록 왕류를 바꾸시기도 하고 기근을 일으키기도 하고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승리하셔서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천명이다, 소명이다, 사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만 합니다. 이걸 찾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면은 응답이 제대로 오질 않아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 자체는 바로 내 미션을 찾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고 왜 전쟁에 휘말리게 왜 만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복음을 회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잡혀간 장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파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는 우리에게도 꼭같이 이 일을 하도록 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지, 그죠? 반드시 남편 어디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돼 국방의 의무를 지켜드려야죠. 안 가면 어떡하죠? 잡아가요, 그냥. 그리고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도의 핵심되는 책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그냥.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목적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야 할 당위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복음과 전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오후에 때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만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를 했을 때에 죽어도 가기 싫었어요. 왜? 유대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이 풍랑으로 추격했고 거기서 제비뽑기에 요나가 걸려요. 그러면서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요나가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켜 내가 니네 가겠으면 하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풍랑 멈추고 가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니네 가기 싫은 것인지 나를 받았지 못하니 너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참 못되지고 마음 심보가 그죠? 고개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도 진짜 회개가 아니요. 숨이 막혀서 그냥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니네 가겠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억지 회개를 한 거죠. 그냥.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 요나에게 명을 또 내리죠. 니네 가라고. 가서도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것인가 하면 요나무성 반드시 망해라 이 마음 갖고서 40일 이후에 망한다고 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저는 요나서를 연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딱 부닥치는 거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구나. 이래서 망했구나. 전에 뭐가 없습니까? 영원사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죽은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요나의 심령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저 집국 아수르가 꼭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그 당시 중동 전쟁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뭘 가져야 될까요? 복음 없이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채권한 마음이 들어가줘야 되죠. 혹시나 우리 영적 상태가 연화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예배드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상 중에 복이 되리니 이사야 13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입니다. 왜 심판할까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그 나라들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냥. 그렇게 각 나라의 심판을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어떤 내용을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애굽이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25절 말씀 보면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을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죠? 지금 이방 나라를 심판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변하는 것인지 이거 내 백성 아수르요 그냥 애굽이요 그냥 내 손을 지은 아수르요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 이방 나라를 심판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나라였고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나라들입니다. 모두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심판받고 망하는 것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전형적으로 창삼장 아래 노인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님 떠난 멸망 속에 빠진 자들, 그 운명 속에 빠진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강성하고 문화 문명에 발달했다 할지라도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 배경은 뭐가 배경인가요?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배경 속에 던져져 있는 이 땅을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막을 운명 속에 빠진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 역사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멸망받을 애굽과 아수르에 대해서 내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의 유화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 나라는 노예로 삼아서 400년 동안 종사를 시켰던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당시 아수는 어떤 나라인 것이 가장 포악한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오직 하면 요나가 지금은 죽었지 아수는 안 간다고, 니는 안 간다고 소리칠 만큼 그렇게 악한 나라였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악독한 나라에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그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악랄하게 침공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도 오바다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거기도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세모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사단에 속아서 멸망성에 빠진 자를 거저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흘러내려오는 흐름 자체가 바로 뭔가, 하나님 이스라엘 왜 선택한 것인가, 세법도 선택한 것이에요.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세요. 온 땅에 캄캄함 임하이고 어둠이 덮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은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 10장에서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 모든 식구가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청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사도 당신이 말이야 이방이나 같이 음식 먹고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말이나 되지는 것인가 하고 그냥 그 복음 깨달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교의 이 마인드의 생각차 이게 없어요. 이게 안 바꿔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교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교를 옮겨서 세계 선교사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 건져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생명 건져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전도 선교를 다 놓친 겁니다. 아예 이방인 전도 아예 생각 자체도 안 갖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90% 이상이 전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대다수의 성도들의 가슴속에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선행 베풀고 구제하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아예 대다수는 아예 복음 자체도 몰라요. 그 결과 전도는 생각 속에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의 전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인가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신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단에 준 그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을 속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쉴 것이요 그들이 이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 주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떠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대체로 예방을 열심히 했고 또 어르신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방어되지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아들이 많아요. 이들은 극도의 죽음의 공부에 휩싸이는 것이요.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그 중동 지역들에 이 코로나가 이게 너무 창궐하고 심해지게 되어지니까 이 공포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 생각 밖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종하고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냥 야 코로나도 이래서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계적 1차 대전, 2차 대전 사실 수천만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구한말의 고통과 그 격변기와 36년의 고통 속에서 해방되자마자 또 6.1을 통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해 만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뭐하기 위해서 세계에 보험할 수 있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대한민국을 하나님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이것은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 삶을 주려 살겠습니다. 참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지죠. 그럼 하나님 고통 왜 준 것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찾아라 쌓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가정 문제, 정신 문제, 고통을 왜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는 다시 고쳐주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 뜻은 결코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인생의 참 목적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목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멸망이 목적이 아니요 생명권에 구원하기 위하여서 문제 주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멸망 상태에 빠진 인류를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속에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겁니다. 나가신 멸망받을 나가신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아놓고서도 다른 사람이 망하는 데 아무 관심이 없고 전도 생각 자체를 갖지 않는 것. 사실 그 자체 하나님 앞으로 염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생명운동에 있는 것인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이른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풀을 먹이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맛있는 꼴을 찾아 혼자 돌아다니다가 일행을 놓쳐버리고 저녁에 와서
양우리와 새알에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자는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취에 떨면서 맹수에게 두려움 속에 고통을 당할 거라 생각하고 가서 횃불을 들고 그 어린 양을 찾아 살을 헤매는 장면이 나오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깨 메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드라크마는 그 언전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풍습이 언전 10개를 이렇게 고리로 묶어서 신부가 이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마 결혼식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갖고 장난치다 하나를 잊어버렸네. 자, 내일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되지는데 9개를 달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10개를 달아야 되지는데 지금처럼 방에 우리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호롱불 정도 아주 약한 불이고 그런 밑바닥 자체도 지금 깨끗한 바닥이 아니에요. 응수가 돗자를 깔고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 될 사람이 그 도로감을 찾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뭘 찾으신다고요? 구원받을 때 찾고 있으면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아버지 간섭에 실어서 먼 나라 타지방에 넘겨 올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허랑방탕하고 주색 잡기 하면서 그 재산 다 날려버려서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여자도 다 떠나가 버리는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실도 하지도 못하고 간신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한 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머리, 죽어도 안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걸 하다가도 배가 고파서 지엄열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치우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놓고 돌아오기로 되었을 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이 아들을 보고서 그 아들을 텁석 품에 안고서 그냥 목욕시켜서 세마포를 입히고 그냥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네가 나의 상속자라는 걸 다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이 당자의 형이 풍악소를 울리니까 웬일인가 싶어 와서 보니까 창기 함께 제가 다 말아먹은 거 동생에서 잔치를 베푼단 말이거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죠. 날 위해 갖고는 영수색 한마도 안 잡더니 저 다 팔아먹고 다 말아먹고 저는 위해 가지고 송아지를 잡는다고.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어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그 마음, 들어감을 찾는 그 여인의 그 마음, 탕자를 가슴에 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애굽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도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왜 교회가 복음을 하지 않는 것인가?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전도되고 대장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또 못합니다. 왜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왜 못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내 관심 자체가 전도 선교보다도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에 내 마음에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안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주 매력 있게 보여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독한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마음에 빼앗겨서 그 결과 내 인생 자체가 한 주간 살며 사람들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도 단 5분도 참다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안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못하는 것인가 하면은 전도 선교를 맡길 수도 없는 것 자체가 왜? 이 관심 자체도 안 갖고 있는데 그냥.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 인생,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피곤해요. 세상 살아가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전도하라.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 전도는 너무나 쉽고 되어지는 것이 전도인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도는 너무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온 약속에 정말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나에게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안 보여주신다는 이야기 자체는 내 영적 상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 복음 들었는데 그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친히 그들에게 사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행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이때니까 하면서 생각이 안 바꿔져요. 전도 선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분명히 복음 깨달았어요. 분명히 뭐였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 들었어요.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인에게 임하신 내가 권능 받아서 증인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들이 바로 뭔가 사도행 1장 14절에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현장 속으로 이들이 들어갔지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속에 들어가져서 정말 그리스도 해답이 이미 우리에 낫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사역을 다 알고 있어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찬양도 어떤 찬양을 하고 있나요? 그냥 전도할 생각 없으면 살 이유 자체도 없다고 우리 찬양을 부르죠. 수없이 부르는데 1년 내 불렀는데 내 마음엔 뭐가 안 생겨나지는 겁니까? 이게 내 마음, 이거 중심이 안 남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1장 14절 말씀에서 이들이 집중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제자들의 수련도 우리가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비슷했어요. 그들이 어느 것에 바뀌어졌나요?
오로지 온약자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지금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냥. 깨닫기만 하게 되진다면 지금까지 안 돼 왔던 거, 실패한 거, 그 오히려 발판되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실패했던 것이 오히려 뭐가 되어졌나요? 오직 잡을 수밖에 없는, 오로지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길을 오히려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결단하셔야 되집니다. 이걸 통과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비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자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런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 되심들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정구로 내게 나타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아하,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구나 하는 이게 내게 확신으로 오게 되게 되어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네. 이게 확인되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그때 내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미션이 뭐로 변하는 것인가 하면 24시 기도 제목으로 예수가 와닿게 되게 되어져요. 그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전도가 튀어지는 25시 역사를 하는 인생 가운데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뭐부터 먼저 하자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길에 힘썼던 그들의 모습까지 있어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 앞만 깔짝깔짝 대다가 또 나와버리고 또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 속으로 아예 들어가셔야 되죠. 이 속으로.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쪽으로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가 가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아까운 세월들 다 낭비하였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 제자의 삶을 살리라.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서 들어가겠다고 결단한 방향을 맞춘다면 기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께 담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딱 1분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예수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전도해야 되는 생각자도 있지만 왜 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내 영적 상태가 아직도 예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직도 오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직이 나를 긍휼하게 주옵시고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예수에 들어가신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더 이상 세상에 마귀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부분 정된 삶을 살아가기로 제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 이것에 들어가서 전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저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과 날 향한 정확한 언약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천명이요 성도의 존재 이유 목적이 됨을
이 안식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나라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를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관심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죽음의 공터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개종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창세 3장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가는 날,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력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이 느려지며 멸망 속에 빠진 불쌍한 영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곳에 언약의 이정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